뉴스타트의 근간은 뭐다? 뉴스타트의 근간은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뜻이 유전자를 움직인다. 이거는 무슨 우리가 이때까지 과학자들이 이런 도저히 인정해 줄 수 없었던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유전자가 뜻에 반영하냐? 근데 그것은 그 뜻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우리의 뜻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거를 오늘 유전자가 뜻에 반응한다는 그 뉴스타트의 근간이 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야 정말 그렇구나. 그럴 때 여러분의 유전자가 진짜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뜻이 그런가?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야 그렇구나. 자 어저께 이거를 우리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이 물고기의 성이 변한다. 이거는 물고기 자신의 뜻인가요? 아니지. 우리 인간 얘기를 하면 마치 우리 뜻 같아. 그렇죠? 그러나 또 물고기는 뭐 아무도 몰라. 수컷이 없어졌다는 것을 아는 존재는 이 물고기는 몰라요, 알아 몰라? 수컷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여러분, 물고기들은 암컷 수컷 교미를 안 해. 직접적으로 몸과 몸으로 교미 안 하잖아요. 물고기들은 어떻게 해요? 암컷은 그냥 알만 낳고 그 알이 있는 곳에 수컷이 와서 어떻게 해? 수정을 하는 것밖에 없어. 실제로 암컷과 수컷의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는 않아요. 그런데 수컷이 없어지면 암컷은 어떻게 해? 그 20마리 중에 한 마리의 암컷이 수컷으로 변하는, 이 유전자가 변하는 이런 놀라운 현상은 결국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지만은 그 뜻은 우리 자신의 뜻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유전자는 철저히 누구의 소관이구나? 하나님의 소관이야. 여러분, 자, 이거를 점점 조금 더 깊이 확실하게 제가 오늘 풀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또 우리 어저께 이거 배웠습니다. 그렇죠? 식물의 유전자가 어떻게 탈메틸화가 되게 켜져. 뭐가 붙었다고? 애벌레가 붙었다고. 식물은 애벌레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식물이 알아 몰라? 몰라. 근데 이 애벌레가 붙으면 이 식물 자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누가? 하나님이. 물고기의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유전자가 변화하는 것도
회복하는 것도 그것은 결국 누구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는 인간이 돼서 지능이 있고 또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치 그런 유전자 회복이라든가 이런 놀라운 일이 내 몸 속에서, 내 세포 속에서 벌어질 때 마치 그 변화는 누가 일으키는 걸로 착각하고 있어. 내가 일으키는 걸로, 내 뜻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런 일이 나고 있어도 식물은 의식을 해요, 못 해요? 식물은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실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기는 것도 나도 모르게 생기는 거고, 그렇죠? 오늘 생긴 암세포가 오늘 싸그리 다 죽어서 없어지는 것도 나도 알아 몰라? 모르는 거예요. 그건 내 뜻이 아니야, 알고 보면. 네. 그건 하나님이 T세포, 상구의 몸속에 암세포가 생겼고, 그 하나님만이 아시는 사실이야. 이 상구도 몰라. 암세포 생겼고. 이런 걸 좀 하나하나 우리가 다 안다면 우리는 스트레스 받아서 다치고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는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몰라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뜻으로 모든 것을 하시고 계신다는 말은 이게 진짜 진리야. 이 공부하면 할수록 정말로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암세포를 죽여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의 암을 뭐 하고 계시는 거요? 자연 치유하고 계시잖아. 그 자연 치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자연 치유를 우리는 뭐 하는 놈들이요? 방해꾼들이야, 우리는. 그래서 방해를 해가지고 암 걸려놓고 하나님 보고 왜 나한테 암 걸리게 했냐고. 내가 뭘 그렇게 죄가 많아서. 이거 웃기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속아 있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으라는 거죠. 이런 현상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 이게 뭐예요? 너희도 마찬가지야. 너희들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내가 다 너희들 유전자 알아서 회복시키고 암세포 생기면 내가 알아서 죽여주고 있고. 왜? 그 이유는 뭐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왜 만들어서? 만든 목적은 뭐야? 그렇죠. 사랑이 목적이야.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목적입니다. 네. 사랑을 할 이유가 없으면 하나님은 없어도 돼요. 이 얼마나 참.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가진 이 혈이도 뭐예요? 그런 거를 내가 하고 싶다. 내가 세상에서 좋다는 거 모든 사람이 가지기를 원해. 다 가지고 있다. 나 지금 그래도 나는 100% 행복하지를 않다. 진짜로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갈급해져야 되는 거야, 사람. 그런 속아서 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는 나 자신에게 만족하지 않는 인간이 이효리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여자 저는 대단한 여자다. 뭔가 달라. 그렇죠? 이 사고가 뭔가 더 깊은 것을 추구하고 있는 여자다. 근데
그 뭔가 더 깊은 것, 그 사랑을 내가 체험을 해보면 그제서야, 그렇죠? 그제서야, 예. 석 달도 더 이상 살기 힘들다. 넌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떠나버리잖아. 말씀 그 사랑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셨는데 나는 맨날 뭐요? 나의 자존심, 나의 이 사람들이 해주는 칭찬, 이것에 중독이 돼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유전자를 돌봐서 지금 암세포를 죽여주고 있는 것을 내가 뭐 한 거야, 결국? 방해했던 거야. 이거를 깨달으면, 이제,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은 무엇이구나? 사랑이구나. 그제서야 우리는 그 성경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한마디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뭔 줄 알아? 그거 바로 하나님이야. 근데 너희들 진짜 사랑 알아? 모르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잖아.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적 사랑은 사랑 아니에요. 깊이 생각하면 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그 거짓말이야. 사랑 아니야.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니까? 조건적이니까. 내 말을 들어주면 내가 사랑해주고, 내가 요구하는 걸 안 들어주면 뭐예요? 미워하는 거를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사랑이라고. 그런 거라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뭐예요? 누구 중심적이야? 자기 중심적이야. 나 중심적이야.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뭐 사이코패스가 어떻고 뭐 소시오패스가 어떻고 나르시스트가 어떻고. 요즘 다 한참 나르시스트 얘기가 그냥 판을 치더구만. 여러분 그런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속아 넘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게? 그런 유형의 인간들이 있구나. 누구누구는 뭐 소시오패스야. 누구누구는 사이코패스야. 누구누구는 나르시스트야. 이래 쌓는 게 무슨 MBTI 이런 거 여러분 관심 가지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런 거는 다 뭐예요? 그런 유형들은 그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가 그 모든 유형을 우린 다 가지고 있어. 우리 얘기야 그게 다. 그런데 특별히 그게 세게 나타나는 사람들을 악령들이 만들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소시오패스다. 이런 사람들이 나르시스트다. 그러면 그래놓고 뭐예요? 너희들은 오케이. 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은 나는 정상이야. 이렇게 되면 속아버린 거예요. 나도 내 마음 속에도 소시오패스의 뭐예요? 경향이 있어 없어? 있어. 나르시스트. 우리 나르시스트 아닌 사람 없어요. 그렇죠? 나르시스트 뭔지 알아요? 나르시스라는 그 그리스에는 여러 신들이 많잖아.
그래서 이 나르시스라는 신이 있어. 이 신은 너무너무 미남이야. 그래서 어쩌다가 죽었게? 자기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래서 잔잔한 물이 있으면 그 물이 거울 같으니까 물 들여다보면 자기를 볼 수 있잖아. 자기에게 도취돼 가지고 결국 어떻게 물에 빠져서 죽어요. 그거는 이 그리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라라는 교훈을 가르치기 위한 그 그리스적인 참, 이 그리스는 철학적으로 굉장히 발전돼 있잖아. 그런 건데, 그거를 인간의 한 유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그런 말을 한마디로 딱 처리해버립니다. 그 한마디가 뭐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거 한마디로 끝나요. 그 죄 속에 나르시즘도 있고, 다, 그러니까 소시오패스, 우리 다 그거 있어. 아닌 척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아는 거예요. 사랑을 더 깊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를 깨달으면 반대급부로 뭐를 깨닫게 되는지 아세요? 나한테는 이런 거 하나도 없구나를 깨닫는 거요. 그게 신앙이야. 내가 이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서 나 대신 죽게 하셨구나. 와, 착해서 구원받는다. 웃기지 마라. 아시겠죠?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 내가 철저히 안 착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왜? 안 착하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 죽을 수밖에 없어. 안 착하면 맨날 악한 마음을 맨날 먹으면 유전자 맨날 꺼져 안 꺼져? 그거 다 죽어.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야. 이 죽을 애들을 어떻게 해? 내 아들을 내가 희생했었던 얘들 다 살려내야 돼.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아시겠죠? 이거요, 이거. 근데 구원하셨다고 그래도 안 믿어. 왜?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아직도 이기주의야. 그러니까 구원했다니까. 내가 내 이기주의를 내가 없앨 수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 안 시켜도 돼. 없애봐. 그러면 그 이기적인 마음 없으면 천국 보내줄게. 그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자기 아들 예수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여야 돼? 네,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놀라운 사랑이야.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살고 있고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암에 걸리고 있어. 이걸 깨달아야지.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거를 보시면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라는 것은 유전자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김새도 모습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모든 것이 똑같아. 얘들이 지금 7살이 됐는데 얘는 늠름하고 아주 밝고 잘 웃고 얘도 똑같이 서로 둘 다 잘 웃었어. 그런데 지난 1년 동안에 쟤가 변해버렸어. 유전자가 변한 거예요. 어떻게? 얘는 밝게 웃고, 마음이 기쁘게 해주는 뇌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아직도 잘 켜져 있어. 그래서 엔돌핀도 잘 생산되고, 세로토닌도 잘 생산되고, 그래서 불안하지도 않고, 얘는 엔돌핀 유전자 꺼져 버렸어. 얘는 탈메칠화돼 있는데 얘는 뭐요? 엔돌핀 유전자가 메칠화돼 있어. 왜? 하나님이 탈메칠화 시켜서 엔돌핀 유전자를 켜서 마음을 기쁘게 해주려고 해도 얘는 뭐 하고 있어? 거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간과 물고기나 식물이 다른 점은 뭐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주어져 있다? 선택권이 주어져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우리는. 그러나 물고기들은 하나님 모르잖아. 식물. 쟤네들은 선택권이 없어. 하나님이 완전히 100% 하나님의 뜻대로 유전자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이 줬어요. 그럼 왜 그래? 왜 하나님 그런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하나님이 줄까? 선택권 안 주면 그거는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적 사랑은 너희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어. 내가 주는 건 다 받아야 돼. 그러면 내가 사랑할 거야. 그거는 조건적 사랑이지. 그거는 누구 중심적이야? 하나님 자기 중심적이지.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현재 돌아가고 있는 게 왜 그렇게?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럴까? 안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압도적인 대다수의 인간들이 점점 무엇을 거부하고 살아가고 있어.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 네. 그럼 어떻게 다수가 권력을 잡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이게 악해지는 거야.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얘 엔돌핀 유전자가 왜 꺼졌을까? 꺼져야 될 이유 있어요, 없어요? 쌍둥이야. 똑같이 생겼어. 누가 더 이쁘고 덜 이쁘고도 없어. 저는 딸이 둘이로서 연년생 딸을 키워봤는데 연년생 딸 키우는 것보다 힘든 거 없어. 이 딸들은 여자들은 암투가 심해. 이게 막 권모술수야. 복잡해. 남자들은 뭐요? 여러분. 여자는 어디 갔냐? 야, 유치원. 유치원이 어디 갔어? 어?
지나갔어요? 여기 있다. 야! 아이고, 이거 아팠다. 이게 여자 인생과 남자 인생이에요. 아이고, 이거 아팠다.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아이고, 이거 아팠다. 남자들은 대충 이래. 여자들은 뭐요? 어릴 때부터 대충 저래. 술수를 쏜다고. 맞아. 뭔가 딱 알아. 남자는 저는 이 남녀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어리버리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옛날에 제 전처가 이제 저하고 이제 이혼하면서 당신 꼭 기억해. 여자는 당신이 생각하는 여자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해. 근데 전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점점 제가 뉴스타트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또 깊이 있는 상담도 하고 이러면서 보니까 조심해야 돼. 또 이런 유형도 있냐고 하면 또 뭐예요? 뽀뽀해줘, 뽀뽀. 내 소리 뽀뽀해줘.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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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뽀뽀해줘, 뽀뽀. 내 소리 뽀뽀해줘. 뽀뽀, 뽀뽀, 뽀뽀.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응. 근데 남자애는 이게 없어. 그렇죠? 그래서 여자애는 뒤에서 자꾸 꼬셔. 자, 그래서 이제 자 우리 쌍둥이로 갑시다. 얘들은 지금 살고 있는 환경, 여건 이런 게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렇죠? 뭐 엄마가 옷도 똑같은 옷 입히고. 이게 연년생이 쌍둥이 아닌 두 딸을 키워보니까 막 서로의 그 암투가 이거 말할 수 없어. 마음의 평화가 없어 얘들은. 그래서 그 두 딸이 다 저를 원망했어. 왜? 알잖아요. 아빠는 언니만 사랑한다. 아빠는 동생만 사랑한다. 피할 길이 없어. 그래서 순진한 아빠로서 너무너무나 억울했어. 어떻게 그거 생각을 고쳐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두 딸을 다 사랑하는데 둘 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오해받는 이 입장은 정말 나는 사랑스러워 죽겠는데. 예. 그 행복이 없었죠. 예. 그래서 이제 얘들은 어떻게 될게? 얘들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게? 얘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얘는 뭐예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한다. 자, 왜 이거는 얘 둘이의 생각으로는 선택한 게 아니에요. 얘들은 그것이 현실이다라고 믿어. 근데 실제로 얘 엄마들은 얘들을 둘 다 사랑해, 안 해? 너무너무 사랑해. 그런데 왜 쟤는 사랑 안 한다라고 선택을 했을까? 이 선택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얘는 그거를 선택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실제 현실이라고 믿어요. 우리는 선택하는 존재지. 그래서 어떤 현실이라도 우리는 다르게 정반대로 믿을 수가 뭐예요? 있도록 선택의 자유의지가 보장되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예. 이거 무슨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나의 이 암 팔자를 어떻게 내가 해석할 것인가? 그것은 나의 뭐예요? 선택권이에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대로 유전자는 행동해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는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는 변하더라. 라고 결론을 낸 거예요. 이거는 유전자는 과학이지. 유전자는 과학이지. 이게 내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가 반응하고 변하더라는 말은 이건 과학이 아니야. 이건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유전자 의학. 그래서 저는 유전자는 이거는 뭐예요? 과학이 아닌 뭐가 돼버려? 철학이 돼버려. 왜 생각에 따라서 변한다니까. 자, 얘들의 철학이 달라. 어떻게 다르게? 얘들 엄마가 6살 때까지는 잘 나가서 둘 다 아주 깔깔거리고 성격이 밝고 좋은 성격을 가진 애들이었는데 1년 전에 엄마가 감기 몸살을 심하게 앓아가지고 얘들을 한 열흘 이상을 잘 돌봐주지 못했어. 그래서 엄마가 이제 다 나아가지고 이제 계속 정상적으로 돌봐줄 수 있었는데 그 열흘 이상 동안은 얘 둘이가 고생을 했어. 좀 힘들었어. 엄마가 아파가지고. 그런데요, 쟤는 우리 엄마는 실제로 아프지 않았는데 꾀병 부렸다. 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우리를 돌봐주기 싫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거를 선택을 했어.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생각이 우리 인간은 이렇게 재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가 처한 내가 암에 걸려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해석을 하는지는 나의 뭐예요? 선택에 달려 있어. 그래서 선택을 부정적으로 하면 어떻게 돼?
에이, 재수 없다. 에이, 내 이놈의 팔자가 왜 이런 팔자냐?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냐?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더 이렇게 운이 나쁜 인간일까? 이렇게 철저히 부정적으로 가면 그 사람은 어떻게? 절대로 안 나. 왜? 유전자가 켜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며칠화, 탈며칠화 시키는데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 얘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얘는 너 왜 그러니? 우리 엄마 나는 내가 볼 때 우리 엄마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해. 우리는 쌍둥이 아니야. 우리 엄마가 우리를 차별하지도 않고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을 해야 돼. 우린 자꾸 그걸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팔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준 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데 나를 이렇게 하나님은 고생시키냐. 이거는 거짓말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쪽이 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뉴스타트에 와서 진실을 깨우쳐야 돼. 와, 하나님이 나를 벌 주거나 나를 괴롭히거나 그러려고 하나님이 병을 만든 것이 아니라 결국 보니까 병은 누가 만든 거야? 나의 문제였구나. 나의 선택의 문제였구나. 그냥 운전하가도 누가 앞에 탁 끼어들면 나도 옛날에 그랬지. 그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선택을 하면 유전자는 안 꺼지는데 이놈의 새끼가 말 큰일 날 뻔했잖아. 그러고 막 화를 내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그러면서 그건 나의 선택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선택은 무엇과 무엇의 사이에서 선택이에요. 네. 무엇과 무엇의 사이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의 선택들은 중요한 선택입니다. 무엇과 무엇을 선택하는 거냐? 무엇과 무엇의 사이에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선과 악. 오케이. 좋아요. 선과 악 그렇게 얘기하면 좀 도덕적 고리타분한 도덕적 냄새가 나서 그거는 공평한 답변은 안 해요. 근데 답변은 원칙적으로 맞는 답변이에요. 생명과 사망의 선택이에요. 내가 화를 내면 내가 뭐 선택한 거요? 죽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매일매일 죽음을 선택하고 살고 있어. 왜 좀 긍정적으로 선택할 수 없냐 말이야. 왜 생명 쪽으로 선택을 안 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부부 싸움을 할 때 제가 이제 깨달은 건 이거예요. 부부 싸움을 할 때 내가 이기면 누가 죽는 거요? 마누라가 죽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기는 것은 바닥 이론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했잖아. 그때 당신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잖아. 생각 안 나? 그러니까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내 유전자 켜져요? 그럴수록 내 유전자도 꺼지고
내가 마누라 유전자를 더 꺼버리는 거야.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이겨봐야 뭐해. 그러면 내가 이론적으로 탁탁탁 따져보면 내가 맞아. 마누라가 틀렸어. 이론적으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 인생은 이론적으로 살아서는 안 돼. 어떻게 살아야 돼?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니까. 이론적으로는 내가 틀림없이 맞지만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듣지를 뭐요? 여자들 한번 헷가닥 이렇게 되면 절대 못 알아들어요. 헷가닥해. 그러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일단은 내가 틀린 걸로 어떻게 해주자. 그래서 일단은 그러면 내가 좀 억울하잖아. 그러면 그걸 참아야 돼. 그 이제 참는 게 힘들지. 그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참는 거 이게 참 억울합니다. 좀 억울한 마음을 어떻게 해? 좀 쓰다듬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찬송가를 불러보라. 그런 좋은 찬송가 생각도 나게 해주고 좋은 성경 말씀도 떠올려주고. 그래서 그거를 하늘 가는 밝은 길 다 이 찬송을 부르면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다시 기뻐져.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죽이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렇더라고요. 마누라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야, 마누라 없으면 맨날 단추도 삐뚤어 끼고 뭐. 그래서 사랑해야 돼. 그래야 내가 뭐요? 그래야 내가 살아. 우리가 살라고 살아야지. 지금 사람들은 다 죽으려고 살고 있어. 죽으려고 용을 쓰고 있다고. 그래서 죽으려고 용을 쓰면서 싸우고 미워하고 욕하고 재판하고 막 죽으려고 용 쓰고 있는 거죠. 내 생명이 그거보다 더 뭐예요? 가치가 없나? 내 생명이 얼마나 가치가 있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생명과 사망 사이에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생명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택이야. 이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죠, 생명은. 사랑은 에너지긴 에너지인데 물리적 에너지가 아니라 무선적 에너지다? 영적 에너지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 사랑이라는 영적 에너지를 주셔서 유전자를 생명적으로 탈매칠화 시키시기도 하고 매칠화 시키시기도 하는 그런 에너지. 이것이 바로 이 사랑은 무선적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우리 마누라한테 이상구 박사가 져줘야 살겠더라고. 이겨가지고는 뭐요? 박살나. 그래서 그거를 목표로 그래 져주는 거야. 져주고 억울하면 또 뭐요?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로해줘. 그러면 나중에 가서 어떻게 돼? 결국 우리 마누라 이긴 우리 마누라가 뭐라 그래요? 자, 뭐를 백으로 해서 져줘야 되는지 아세요? 지금 하나님은, 성령님은 나를 져주기를 원한다. 그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래서 내가 져주고, 사랑은 뭐 하고?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를 영어로 하면 love suffers long이에요. suffer라는 말은 고통당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고통당하는 일이다. 이게 성경이야. 우리는 사랑하고 왜? 죄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래서 그 고통을 하나님이 뉴스타트 와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다음에는 마누라를 꼭 데리고 와야지. 근데 마누라가 싫다. 그러면 열 받아 안 받아? 고통스럽고. 여기 와서 이렇게 이 좋은 진리를 어떻게 같이 받아들이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왜 지금 자기로서는 너무너무 좋으니까. 근데 이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자, 지금 고통스러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위로해 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지. 그래. 자, 돼 있는데 그리고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나는 남편으로서 뭘 믿고 그렇게 기다려 주냐. 그러니까 그래서 사랑은 고통스럽고 오래 참아야 되니까. 그리고 사랑은 결국 그렇게 해준다는 것은 기다려준다는 거야. 뭘 기다려준다는 얘기? 나에게 상구야, 참아라, 져줘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우리 집 사람을 막 공격하고 네가 네 말은 그 말이 안 된단 말이야. 뭐 이랬어 하면 우리 집 사람은 내 말을 듣고 싶어 안 듣고 싶어? 안 듣고 싶죠. 그러니까 내 말이 어떤 때는 옳다는 거를 알면서도 감정적으로 안 듣고 싶어. 응. 이 감정이라는 게 나쁜 게 들어있어.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뭘 기다리냐? 내가 이기려고 애를 빡빡 쓰고 막 공격을 해대고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속삭임도 안 받아 들일 거야. 왜? 하나님의 이론하고 내 이론하고 같으니까.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여보, 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 당신이 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저보고 뭐라 그래? 잘했어. 그럼 지금부터 너는 앞으로 아무 소리 하지 마. 내가 조용할 때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한 일주일, 열흘 후에 여보 그때 당신이 옳았던 거 그때 기다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합해줘야지. 내가 이론으로 마음을 합하려면 절대로 그건 뭐예요? 더 깨지는 거야. 박살나는 거야. 하나님이 다시 붙여주기도 뭐예요? 힘들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결국 내가 병난 거는 내가 이 사망 쪽은 여기는 생명 쪽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사망 쪽은 뭐요? 조건적 사랑이야. 조건적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누구 중심적이기 때문에 나 중심적으로 사랑하면 그게 사랑이요, 이기심이요. 이기심을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내가 이기심에서 내 자신을 해방시킬 줄 알아야 돼. 무엇으로?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이 정말로 생명이고, 내가 지금 우기고 있는, 내가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상대방을 묵사발 만들려고 하고 있는 이 마음은 무슨 적이다? 조건적 사랑이다. 네. 내가 군림하겠다는 거고, 내가 지배하는 것.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우리들 인생의 투쟁은 생명과 사망 사이에서 선택하는 투쟁인데 그 투쟁은 결국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 무조건적 사랑과 조건적 사랑 사이에서 선택이에요. 그것은 결국 영적 선택인데 성령과 뭐 사이에서 악령 사이에서의 선택이야. 자, 그러니까 유전자는 결국 알고 보니까 무슨 에너지로 지배를 받고 있어? 영적 에너지. 조건적 사랑이라는 생명 에너지. 아니,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뭐예요? 생명 에너지. 곧 생기와 그 다음에 조건적 사랑, 이것은 이기심이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기심이요, 그 다음에 욕심이야. 이 욕심을 사랑이라고 부르면서 살고 있을 때는 우리는 내 유전자를 내가 끄는 선택을 했고, 그렇죠? 왜? 생기를 거부한 것이니까. 생기는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자, 이제 정리가 됐어요? 이래서 결국 우리들의 유전자는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무슨 에너지를 지배해서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해가지고 결국 알파파냐 베타파냐가 돼가지고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라고 정리를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뜻이라는 것은 어느 쪽의 영적 에너지를 선택했는가. 무조건적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의 영적 에너지를 선택했는가? 아니면 사단이 제시하는 조건적 사랑이 옳다.
그거를 선택했는가? 결국 이 나이가 어린 얘 둘이지만은 얘에게도 악령은 뭐라고 속삭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엄마는 너희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돌봐주기가 싫어서 꾀병을 앓고 있으라고 속삭였겠죠? 그러나 얘는 뭐예요?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해. 이 사랑에 대한 확신. 이것이 유전자, 이것이 우리들의 건강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십자가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구나.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나 같은 인간을 죽음을 하나님 본인이 대신 나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나를 천국 갈 수 있도록 구원하셨던 그 행위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 유전자는 뭐예요? 와, 감사합니다. 정말 선하십니다.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정말로 진실한 사랑. 이것을 알 때 우리가 그 놀라운 영적 힘을 받게 된다 이 말. 그러나 그 엄마가 주는 그 놀라운 영적 에너지를 얘는 어떻게 해? 이론으로 우리 엄마가 오늘 아침밥도 안 해주네. 우리 엄마 오늘 아침에 일어나지도 않네. 우리 엄마는 그러면 악령이 그 순간에 뭐라 그럴까? 너희 엄마는 너희 사랑하네. 그거를 선택할 것이냐? 우리 엄마가 너무너무 지금 아파서. 우리 엄마는 실제로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우리들의 이 선택이 결국 생명과 뭐예요? 사망 사이에 사는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뉴스타트라는 것은 철저히 무슨 선택을 하자? 생명을 선택하자. 그러면 철저히 생명을 선택하고 나가면 그 끝은 어떻게 돼? 그는 생명적으로 승리하는, 그렇죠? 놀라운 마음의 치유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치유가 일어나? 유전자상의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간이 다 엉망이야 망가지. 이게 못 써 이놈의 간은 이제 붙여놓으면 이 간은 죽인다니까. 그러니까 이 다 망가진 이게 붙어 있으면 나를 죽이고 있는 이 간 떼내고 어떻게 새 간 붙여야만 산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영적 에너지, 그 뭐예요? 생명 또는 생기를 받아들인 결과 그 못 쓰게 돼버린 간이 지금 뭐예요? 신품 간이 돼 있다고. 이런 현상을 보면 와, 그러네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 이런 현상을 보고도 뭐예요? 되게 재수 좋은 사람이네. 재수치부. 이게 우리들의 오늘의 문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우리의 마음, 이 영적 에너지가 이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해서 유전자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이제는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이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이 지금 등장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지금 누구나 다 배워야 되는데 너무나 생뚱맞은 과학이야. 이때까지 우리는 물리적 에너지만 에너지인 줄로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양자역학을 배우면 뭐예요? 야, 영적 우리의 생각에도 에너지가 있구나라는 놀라운 상황을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이게 오래전에 했던 실험이에요. 그런데 이 실험은 두고 양자역학이라는 학문이 발전할수록 계속적으로 이야, 그 실험이 맞네. 그 실험이 이름이 뭐냐면 관찰자 효과라는 실험입니다. 관찰자. 관찰을 하는 것이 관찰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고 싶기 때문에 그거를 알아볼 목적으로 이때까지는 아주 심각하게 관찰을 안 했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어떻게 아주 자세히 좀 들여다보자라는 의지가 관찰 의지입니다. 그렇죠? 그 관찰 의지 자체가 물질의 입자의 행동을 바꾼다는 거야. 상태를 바꿔. 자, 제가 너무 어렵게 얘기를 했나요? 이건 웃기는 얘기입니다. 야, 여러분 원자 보면 원자 핵이 있고 원자 핵 주위로 뭐가 돌고 있어요? 네? 이것도 모르면 초등학교 안 나온 건데. 전자. 원자 핵은 양전기를 띠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어. 전자는 입자이고 물질이에요. 질량도 물질이니까 무게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걸로서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햇빛이 입자계 파동이라는 것은 에너지만 있지 무게는 없어. 입자는 아니야. 그런데 햇빛도 파동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예요? 광자라는 입자야, 이놈의. 뒤집어지는 거지. 파동이 어떻게 입자야? 그래서 그 입자 이름을 광자라고 그럽니다. 광자. 영어로는 포톤. 근데 전자도 이게 뭐냐면 광자하고 똑같아요. 전자도 전자라는 엘렉트론 이라는 입자야, 입자. 입자인데 실험을 해서 보면 이게 뭐예요? 또 파동으로 돼버려. 그러니까 입자적 성질과 파동성이 동시에 있어, 동시에. 미치는 거지. 이게 무슨 소리요? 동시에 있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 뭐예요?
분명히 입자는 입자인데 이게 파동으로 나타나고 또 파동이었는데 뭐로 나타나? 입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뒤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파동이 돼버렸어. 만질 수 있는 뭐가 됐어? 몸. 그 입자지. 물질이야. 물질이, 자, 얘들아,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주시고 어떻게 했어요? 사라져버려. 그 현장에서 있던 사람이 뭐예요? 없어. 그 뭐가 돼버린 거예요? 파동이 돼버린 거예요. 에너지가 돼버린 거예요. 천사가 그런 존재거든. 그래서 옛날에는 성경에는 천사를 그런 식으로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 그거를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물질로 있었으면 물질로 계속 있든지, 파동이면 파동이든지 해야지. 물질로 나타나가지고 악수도 하고 끌어 안아주기도 했는데, 또 한순간 다음 순간에 뭐요? 사라져버려. 여러분, 이제 그 천사 같은 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뭐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전자나 광자, 전자나 광자 같은 이런 거를 양자라고 부릅니다. 네, 양자. 네. 그래서 이 양자들은 양자로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 하면 파동일 수도 있고 뭐예요? 입자일 수도 있고 해서 언제는 파동으로 나타날 수 있고 또 어떻게 되면 입자로 나타날 수 있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양자들은 입자적 성질과 파동의 성질을 어떻게 동시에 가지고 있대. 말이 돼요, 이게?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 말도 안 되는 말이 됐어, 이제 지금. 돼가지고, 그러면 언제는 입자로 나타나고 언제는 파동으로 나타날 것이냐. 그 입자성과 파동성이 중첩되어 있다. 웃기는 소리야. 이거는 철학적인 얘기지. 이론이 될 수가 없어요, 과학적.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됐어. 그렇다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중첩되어 있다가, 어떤 경우에는 뭐예요? 입자로 나타나고, 어떤 경우에는 파동으로 나타난다. 그것이 정상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고 하면, 여러분, 참, 이것만 해도. 자, 여기서 전자라는 입자를 쏘고, 여기에 이제 구멍을 한 개만 만들어 놔. 여기에 이제 스크린을 붙여놓고, 입자를 쏘면 어떻게 될까? 이걸 통과해서 여기 입자로서 부딪혀. 그렇죠? 그러면 전자를 수십 개를 쏴도 결국 뭐예요? 반대편 여기에서는 여기 전자가 다 여기 모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 점만 나타나. 구멍 한 개면 전자는 어떻게 행동해? 입자로서 행동을 해.
구멍을 한 개 더 뚫으면 어떻게 돼? 전자가 입자가 아니야. 아시겠죠? 여기에서 입자로 통과하던 전자가 어떻게 돼버려? 구멍 한 개일 때는 이 입자로 계속 있었는데 이제 구멍을 두 개 뚫어 놓으면 파동이 돼버려. 그래서 입자가 없어. 그리고 이쪽에도 뭐예요? 네, 파동이 돼버려. 웃기죠, 그렇죠? 귀신 고칼 노릇이야 이거. 그러면 이게 뭐예요? 전자가 구멍이 한 개인지 두 개인지 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 구멍 두 개네 이제. 그러면 나는 입자 안 할래. 난 파동할래. 이렇다고 전자가 지능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게 돼버렸어. 그래서 너무 이상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전자가 여기까지 와서 이게 파동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파동이 되는지 한번 자세히 뭐 해보자? 관찰해보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관찰 장치를 탁 대놓고 전자가 입자로서 쏘아져 나왔잖아. 그런데 저 구멍을 통과 두 개 있을 때 구멍을 통과하면 어떤 방식으로 저게 입자가 파동으로 변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관찰했어. 관찰하니까 관찰하니까 어떻게 되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 다 관찰 안 할 때는 뭐로 가는데? 파동인데. 관찰 안 하면 구멍 두 개일 때는 파동이야. 근데 관찰을 해보자. 이게 어떻게 해서 입자가 파동으로 변하는지 관찰을 딱 해보니까 그냥 옛날대로 입자야. 그래서 양자라는 입자는 관찰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태도를, 자기의 상태를 어떻게 바꾼다. 귀신국. 이게 이제 귀신 얘기야. 아시겠죠? 이제 이런 거,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 아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양자 컴퓨터가 나올 텐데, 이 양자 컴퓨터는 이 귀신이야. 모든 비밀번호 뭐예요? 무효야. 비밀번호 소용없어. 양자는 다 알아. 이렇게 되는, 이게 뭐 할 세상이요? 귀신 곡할 세상. 이게 뭐야? 영적 에너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요.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니까 너무너무 악하잖아요, 지금. 지니까 미국도 얼마나 악해요, 지금. 악해지니까 하나님은 과학적으로라도 뭐예요? 영적 에너지가 있어.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될 수 있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천사니 성령이니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 의문을 품을 여지가 있어 없어?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유전자를 관찰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게 뉴스타트예요. 이게 양자역학적 차원에서의 뉴스타트. 그러니까 관찰은 의지예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는 말은 의지에 반응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선택에 반응한다는 말이고. 그 관찰은 뭐를 가지는 것이에요. 이게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하나님이 관찰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병든 유전자를 관찰하시도록 여러분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로 그 관찰이란 건 결국은 이게 상당히 냉정한 단어예요. 관찰. 그런데 관찰이란 단어를 감성적으로 표현하면 그게 뭐가 돼요? 사랑이지. 사랑 안 하면 관심 없어. 사랑 안 하면 관찰 안 한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관찰자 효과라는 말은 사랑 효과야. 아시죠? 예, 좋았어. 예. 그 우리는 그걸 전부 사랑의 현상을 과학적으로만 해석해서 이게 아주 냉정한 사랑은 제거해버리고 관찰 이래버린다고. 그래서 특히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은 하나님이 관찰하시도록 내가 내 유전자를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 내어놓으시면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그 생기로 여러분 놀라운 에너지로 영적 에너지로 그 양자역학적 에너지로 여러분의 유전자를 회복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네.